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은 소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4장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는 거야.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어쨌든 뭐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그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 기도에다가는 충분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서 14장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방언의 은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받은 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할 때 방언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특별히 내 입술, 내 말, 내 혀를 다스려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선교를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지역 그 나라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나라의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선교지에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영음 방언이라고 하죠. 그 영으로 드리는 기도. 14절 말씀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구별하는데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생각이 나서 드리는 기도, 내 말로 드리는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겠죠. 근데 영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께서 내 영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들 영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영음 방언, 여러분 이 기도는 의미 없게 느껴지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근데 여러분들 이 방언은요 잘못된 방언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방언인데 여러분 이 방언은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 없게 느껴지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앞서 말씀드리면 이 방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무엇보다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언 기도 받으면 1시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여러분들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기도는 내가 비록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해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방언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언은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할까요?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언 은사 자체가 방언 은사 자체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할 때는 방언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 은사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 은사 다시 한번 너무 좋은 거라도요. 근데 예배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그 방언이 안 좋거나 어떤 예언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은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안 되니까 그때는 예언의 은사가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방언을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신령한 방언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 성령의 다스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해요. 여러분 그 방언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방언 기도가 아마 제 기도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도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 그분들도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방언 기도가 그 하는 기도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실 기도를 물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언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본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무 유익이 많으니까 너희들 방언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사도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한 저도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기도 넉넉히 할 수 있어요.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 하다 보면 내가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갑자기 힘이 나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앞두고 방언 기도를 여러분 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눌립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떠나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를 내가 이 은사 받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은사를 구할 때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2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방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그 근본 동기 다시 한번 방언은 뭐예요? 성령이 내 기도를 붙잡아 주어 다스려서 하나님과 단둘이
비밀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런 동기로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면 돼요. 또 하나, 반드시 방언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덕을 지켜야 돼요. 덕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앞서서 대표 기도했지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공중 기도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절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방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방언 기도 계속하세요. 방언 기도 방언에서 받았는데 방언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 주셨고, 여러분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은사 선물 소중한 거 모르고 안 사용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그 방언의 은사, 그만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방언 은사 받으면 통역의 은사까지 구해보세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통역하는 은혜, 사실 이 통역의 은혜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통역의 은사는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성령께서 해석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를 듣잖아요, 통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를 통역할 수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방언 기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방언을 정말 통역해 줌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통역의 은사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 주시면 감사하고, 사실 안 주셔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에서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은사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유기서 목사님 방언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억이 쓰임 받은 분들 방언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너희들이 방언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다신 절제만 잘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예언할 때 미래를 예언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하면 어떤 점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를 살리고 싶어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말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예언의 은사를, 그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또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경우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설교자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 고린도 교인들 이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온전히 여러분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먼저 대표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바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반드시 성령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요? 다시 한번 예언의 은사가 따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는 설교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그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문에도 적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삶의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이들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노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사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지금 불안한 분들 계세요. 내 삶의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풍랑을 다스리는 내가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잠잠케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풍랑 위를 걷게 될 거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마치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 제물을 올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내가 당신의 미래 어떤 당신의 하고 있는 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이런 분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정말 점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나를 격려하고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설교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한편으로는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느낌 따라서 하는 말은 그 말을 가족들에게 하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가족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괴로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나요? 가족들에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해서 그래요. 내가 말을 해서 그래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려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날 신앙생활 돌아보시면서 어떤 분이 정말 어떤 성령 충만한 분이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한마디 말해주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혹시 살아난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언은요.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말이 돼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셔야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 말을 통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언의 은사?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 말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 작성했습니다. 근데 설교에 없는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해요. 중요한 건 성령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19절 말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거 봐, 예언의 은사 5마디 말이 방언의 은사 1만 마디 말보다 낫다고 하잖아. 방언의 은사는 아주 저급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 5마디 말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방언 1만 마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하면 여러분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낫다는 거지. 다시 한번 방언의 은사 너무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기도로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예언의 은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거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나누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예배 때 막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를 질서 있게, 절제 있게, 적절하게 사용하라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방언의 은사 예배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에서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막 예언의 은사를 말하려고 막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질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라. 지금 누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또 그냥 그 순서가 되지 않은데 또 예언의 은사를 말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질서 있게 절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지고 뭐 정말 1시간 정도라도 말씀을 나눌 정도로 좀 그 정도로 좀 나눌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오늘 갈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절제 있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정말 다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성령의 다스림 받아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신 따라 방언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방언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방언을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다면 통역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 정말 기도를 성령의 다스림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충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절 말씀 붙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살릴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인들을 살릴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받아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교인들을 살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 내가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절대로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질서 있게 적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